생명의 말씀 잠언서 6장 20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성도여 생명길을 가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잠언서 6장 20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성도여 생명길을 가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20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연가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생명길을 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길 가는 길,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길, 오직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이 길만을 향하여 다른 박질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 간음, 육적 간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마귀의 유혹과 그 끈에서, 그 계계에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성도여 생명길을 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특별히 잠언서 6장에는 보증에 대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 되는지 굉장히 깊이 관여하시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생활과 동떨어져 있지 아니었다는 것을 이 잠언서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게으르지 않을 것에 대해서 개미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셨고, 특별히 불량한 자가 되지 말아라. 여기서 불량한 자라 함은 벨리알, 마귀의 추종 자 뱀의 간교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여 너희 지체를 어떠한 삶으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견고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 특별히 더 하나님께서 깊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적용이라 할 수 있겠지요. 20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21절에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22절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더불어 말하리니. 23절 대저 명령을 듬뿌리여 법을 비치라.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를 따라 하시면, 첫째, 말씀을 떠나지 말라. 생명길로 갑시다. 말씀길로 갑시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 말씀길로 가는 길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마음에 새겨 그랬습니다.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마음에, 내 양심에, 내 영 안에, 내 예외 처소 안에 늘 무엇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우리가 생명길을 가는 길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비게이션, 길로 자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소한 길을 갈 때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지도를 따라갔어요. 지도를 찾느냐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나왔어요. 어느 길을 탁 지목해서 그 지형을 누르고 지도를 해서 그 지도 검색을 하면서 특별히 주소 검색을 한다든지 지명 검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름을 치면 어떻게 해요? 내비게이션이 탁 우측 전방 20m 앞에 우측 되겠습니다. 속도를 줄여 주십시오. 띠띠띠띠띠 30을 넘으면 뚜뚜뚜뚜뚜뚜 해가지고 어때요? 네,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과속하지 않고 이곳은 위험 지역입니다.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곳은 또 어떻게 해요? 카메라 감지 지역입니다. 다 알려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벌금도 내지 않게 해요. 사고 나는 지역에서 안전도 감지해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전한 길, 완전한 길, 온전한 길로 가기 원한다면 이 삶의 내비게이션, 내 영혼과 내 육을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이 말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있을 때 마음으로 새기는 여기에는 이런 게 있구나. 큰일 날 뻔했네. 목에 매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딱 있어가지고 금단의 열매를 딱 넘기려고 하면 안 돼. 이 목구멍은 거룩한 목구멍이야. 아름다운 열매를 삼켜야 돼. 단 열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생명의 양식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육의 양식 가시가 돋친 것은 들어가면 안 돼. 또 이 음식물은 먹다 보면 문제가 생겨. 그래가지고 어때요? 우리가 목구멍이 딱 넘길 때 목에 걸렸어. 그러면서 이미 우리 목에서 먼저 감지하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삼킬 때부터 가시 돋친 것은 빼버리고 또 독약도 빼버리고 그리고 어때요? 나를 훑고 아프게 할 것도 빼버리고 야 이건 너무 단단해. 이건 너무 커. 씹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부드럽게 목에 걸려 들어가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생명길인데 이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목에서 넘길 때에도 하나하나 정말 잘 섬기면서 맛을 음미하면서 그렇게 넘기는 것이 바로 이 생명길 갈 수 있는 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수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음식을 아주 천천히 드세요. 빨리 먹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소식을 하세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하면서 그렇게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자주 조금씩. 그리고 물도 자주 마시세요. 우리가 건강한 정말 생명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해요? 마음에 깊이 자주 부드럽게 가지가 없이 잘 분별해서 구별해서 곱씹어서 부드럽게 그렇게 넘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생명길이야. 그래 맞아. 음식을 섭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섭취할 때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영의 양식도 그렇게 취할 때 내가 영원한 생명 강건한 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어떻게 지금 생각하면서 곱씹으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단단한 음식을 씹으면서 그렇게 넘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여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내가 더불어 말할 얘기면 매 순간 잘 때도 한번. 여러분 잘 때 화장실 대부분 갔다 오시죠. 그리고 이드치드 닦으시죠. 그리고 잘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약간의 습관이 있어요. 뭐예요? 자기 전에 뭔가 하나는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잘 때에도 한 가지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다면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 기도했는가? 저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찬양 리더가 찬양 선곡을 너무나 정말 오래전 찬양으로 쭉 인도해 주시는데 그냥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막 찔리는 거예요. 정말 네가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얼마나 기도했니? 기도하면서 이 길을 택해서 하나님 성전에 나왔니? 막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지면서 어떠냐? 내 안에 그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그런데 캄캄한 것이 갑자기 생각이 막 나는데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앞길과 장래일이 막 너 지금 기도 더 많이 해야 돼 목회자야. 모세의 심정으로 너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너 성도들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병들어 있어. 네가 모세의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캄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게 맡겨진 양떼들을 위해 너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막 그런 음성을 주시는데 막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매 순간 깰 때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늘 구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울 때든지 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4080 릴레이 기도가 끝났다. 이제 기도 시간 끝났는데 신경 쓸 필요가 없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냥 잠이 와요? 예전에 저희 할머니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전에 이렇게 뒷산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침에 아주 이른 새벽이었어요. 일어나시면은 목욕을 하셨어요. 찬물로. 그리고 촛불을 켜놓으시고 그리고 물 한 대접을 켜놓고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것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에요. 그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지만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어땠느냐? 우상 앞에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특별히 자식들이 7남매이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장자 아들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이 뭔가 다치는 일이 생기면 그저 밤에 잠을 못 자시면서 더 새벽에 더 일어나가지고 그 아들 어떻게 할까 막 그래가지고 어때요? 벌레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뱀도 잡아서 또 지네도 잡아서 그거를 말려가지고 갈아서 애비야 이거 먹어봐라 그러면서 얼마나 정성을 다하시든지요. 그것대로 하나님을 영접하시더니 아침 새벽이면 딱 그 시간에 일어나셔서 성경을 딱 펼치시고 찬송을 부르시고 주기도문을 하시고 그러고 다음에 더 사도신경을 하시고 말씀을 보시고 찬송을 또 시곡을 부르시고 그리고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을 딱 덜무셨던 신앙으로 사셨던 할머니가 기억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못 배기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한테 뭘 물려줬지? 아무것도 물려준 게 없는데 저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사는데 내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 하나인데. 저 여러분 말씀 떠나지 많은 삶 이것이 생명길을 가는 삶인데 특별히 기도합시다 여러분. 대저 명령을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훈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젊은이들이든 연세 드신 분들이든 다 비단 훈계를 듣고 책망 듣는 걸 싫어해요.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를 하면 어때요? 쌩해요. 감히 나한테 삐지기도 확 삐져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길 가는 자는요 이 훈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길이 생명길입니다. 이 길이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 훈계의 말씀, 이 책망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라고 여기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듣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가 가야 될 생명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떠나지 맙시다. 생명길로 갑시다.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목에 맵시다. 매 순간 말씀 안에 훈계와 책망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삽시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내 길에 비치니이다. 캄캄할 때 여러분, 캄캄한 인생길 홀로 길을 가다 지치고 고날 때 주의 말씀은 등불이 됩니다. 빛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힘을 내십니까? 저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위기 속에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캄캄한 인생길을 갈 때에 그 생명길 어디에서 옵니까? 오직 구원의 말씀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자꾸 주야로 묵상해야 해요. 우리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생명길임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가는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한데 이렇게 가지 못하는 그런 삶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생명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고 생명길을 갑시다. 첫째, 창녀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 창녀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 예, 간음하는 거예요. 제7계명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는 지금 부부생활이 끝났고, 나는 그런 생각도 전혀 없고, 나는 옳은 길을 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자고하면 사람의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말씀의 의미도 있느냐면 바로 영적 간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로부터 우리 2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을 흘리지 말라. 음료를 말미암아 사람의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을 귀한 생명의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창녀 유혹에 빠지지 말래요. 특별히 여기서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명길 갈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있는데 창녀의 유혹, 간음하는 여인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남성들이요. 또 여성들이요. 특별히 우리 먼저 믿는 중직들이요. 영적인 간음에 빠지지 아니하시기를, 창녀의 유혹, 간음자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에게 주는 이 말씀의 교훈은 그대로 받아도 좋아요. 간음이라는 것은 결혼의 계약을 깨트리는 모든 성적인 행위를 얘기해요. 뭘 얘기한다고요? 예,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씀의 생명길을 가지 못하면 바로 유혹이 오는데 그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여자가 혀로 호린대요. 혀. 그래가지고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거에 보면은 여성의 입을 갖다가 자꾸만 클로즈업 해가지고 찍어요. 그래가지고 뭘 이렇게 체리 같은 걸 얹어서 빤다든지 막 이런 것들. 아주 간음의 직접적인 것들을 영상에 담아가지고 싹 피력하죠. 벌써 성경은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녀들은 어때요? 입술을 새빨갛게 바르고 반짝반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주 그렇죠. 예. 관능적이라고 표현하죠.
완전히 육감, 육적인 육색을 자꾸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아주 먹고 살만하고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 넉넉하다 보니까 이런 육감적인 것에 굉장히 잘 반응해요, 사람들이. 이름으로 인해서 간음이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생명길을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 아예 남자가 돼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경험 하나 없으면 남자야? 그럼 남자는 될지 몰라요. 그런데 생명길은 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예,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남자는 될 수 있지 몰라요. 그런데 남자 중에서도 동물이 되는 거죠.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도가 생명길을 갈 수 있는 길은 이 창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에이다의 제1침례교회에 열린 부흥회 때 한 시각장애인 복음 가수가 들려준 아주 짤막한 간증 한 토막이에요. 10살 때 아버지와 사냥을 가게 되었는데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어머니는 오늘 주일이에요. 예배를 드려야죠. 어떻게 주일날 사냥을 가기로 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교회 갑시다. 그런데 아버지는 에이 주일 한번 어긴다고 무슨 걱정할 거 없어. 그리고는 딸아이의 손을 잡고 사냥터로 나갔습니다. 어우 럭키 토끼 한 마리 산토끼 한 마리를 딱 발견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어린 딸을 남겨두고 막 급히 토끼를 향해 달려갔지요. 그랬는데 나무 사이에 어린거리는 한 물체를 발견하게 되는데 저것이다. 토끼가 저기 있었네. 총으로 방아쇠를 딱 빵 당겼습니다. 그 토끼 꼬리는 다름 아닌 그 어린 딸의 머리카락. 그 토끼 꼬리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날부터는 그 어린 딸의 시력은 완전히 잃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소녀의 간증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가족 안에서의 이 일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 눈을 잃고 그 대신 아버지가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호리는 말로 유혹합니다. 딱 한 번인데 뭘? 여러분, 이 딱 한 번이 우리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실수, 그러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단 한 번의 간음, 단 한 번의 유혹, 이것이 뭐가 어떤 대사로 생각할 수 있지만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직 생명길을 가는 자, 갈 것과 가지 말 것과 볼 것과 보지 말 것과 할 것과 하지 말 것에 대해서 구별하며 오직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말에 호리는 말 빠지지 말라. 25절에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그랬어요. 눈화장을 갖다가 싹 해가지고 그냥 저는 눈이 사슴과 같이 노루와 같이 동그라길 바랬는데 제가 안 그런 이유를 알았어요. 제가 만약에 그랬으면 많은 사람을 홀렸을 거 아니에요. 여성들의 눈이 참 귀해요. 그래가지고 쌍꺼풀 수술을 이렇게 크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눈이 주는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밝은 눈이
하얀 그 흰자가 까만 눈동자에서 막 흔들리면서 눈물이 꼬롱꼬롱 이렇게 있으면서 살짝 윙크를 샥 하면 오 녹지요. 그런데 이 창녀의 유혹, 이 아름다움을 담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의 포로가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표현 같지만 여러분, 사랑은 단 하나의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어떠한 호리는 눈에도, 호리는 말에도, 아름다운 눈에도 홀리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정하고 홀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 여러분 정신 차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명길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 길, 앞서 말한 길 뭐죠?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지금도 말씀에서 지금 정확하게 알려주시잖아요. 이 길은 생명길이 아니다. 이 길은 죽음의 길이다. 되돌릴 수 없는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혹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접하기 전에 이러한 실수를 범한 게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지 못한 부분들을 다 회개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 범죄에 들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범죄에 들어갔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죠? 삼손과 드릴라. 삼손의 말로가 얼마나 흉측합니까? 눈이 빠뜨려지고요. 결국은 기둥에서 눌려 죽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말로가 너무나 처참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길을 가는 말로예요. 자, 여러분 생명길을 가는 자는 이 창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작정하며 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윙크 조심하시고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다른 여자는 돌같이 보자. 생명이 아니다. 할렐루야. 예, 다른 남자는 바위같이 보자. 생명이 아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유혹에 빠지지 말자. 할렐루야. 이게 생명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찝어줘요. 아리까리한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흑과 백, 아까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처럼 양과 염소,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인정치 않는 자예요. 불투명하게 회색 분자들이 없어요. 너 이쪽으로 갈까 말까 이런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길로 가지 않기를 위해 늘 정한 마음을 가지고 생명길 대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에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결과의 결과 알거지 되는 거야. 알거지.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알거지 되고 싶으면 창녀의 유혹에 빠져라. 옛날 왕년에 소시적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일에 빠져가지고 패가망신하신 분들이 많아요.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조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 가운데에 대로같이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피앙새를 가장 어여삐 보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외길 가보세요. 그러면 그 길은 형통하며 하나님께서 장수가 있게 하시고 그 길이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알거지 되고 싶으면 맘대로 하세요. 뭐 그렇지 않아도 거지인데요. 뭐 그런데 여러분 거지인데요. 그 다음에 무서워요. 자, 하나님의 그거에 대한 답도 있어요. 27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볼까요? 시작. 사람이 불을 품어 푼 곳에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두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예. 장녀의 유혹에 빠지지 말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불을 품는 사람처럼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불에 데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결국 뭐예요? 가까이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남자들 마사지 샵 가지 마세요. 스포츠 마사지 중에서 특별히 남성들이 그냥 건강하게 불 탁 켜놓고 운동 후에 해주는 거 이런 거는 받아도 그 외에 마사지 샵 가지 마세요. 남성들의 이 구조가, 이 몸집의 구조가 만지면 열이 나요. 열이.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종족 보존의 법칙이에요.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되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나중에 번성하라 그랬거든요.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씨앗을 남자들을 엄청 많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그런 것은 모양도 버려야 돼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죄는 모양도 버립시다. 악은 모양도 버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생명길 가르쳐 가는 길, 복된 길을 지금 그대로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찔리신 분들이 있으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범죄하지 마세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더럽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더러운 거예요. 콘돔 사용하는데요. 아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내들도 병나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영적 간음도 마찬가지. 영적 간음도 자꾸 우리가 죄악의 늪으로 자꾸 가면 내가 가는 곳으로 자꾸 내 죄의 늪이 나를 붙들어 자꾸 내려뜨려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자꾸 거룩함. 여러분 예배를 가까이 하면 거룩함이 가까워져요. 그런데 내가 자꾸 세상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세상 욕심, 세상 만족, 세상 쾌락, 세상 희락, 세상에서 주는 게 더 크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늘 내 안에 나를 소성케 함으로 네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의 권세와 위엄이 우리에게 임해요.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창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명길 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천하를 호령했던 군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패망한 사람들이 강력한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아니면 무슨 아주 큰 군대 때문에 자기의 능력 저하라서 아니에요. 잘 나가던 남장들이 대부분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 여자 때문에 넘어졌어요. 은나라의 주왕은 달기라는 여자, 주나라의 유왕은 포사라는 여자, 당나라의 현장은 양귀비, 로마의 영웅 안토니우스는 애굽의 클레오파트라. 여러분들 아시는 우유의 목욕을 하고 온전한 향신료라는 향신료를 싹 사용하면서 세상 여자들의 로망이라고 하면 클레오파트라를 얘기하듯이 그 여자에게 쑥 빠졌어요. 로마가 망하잖아요. 로마가. 대제국 로마가. 누구에서? 강한 나라 때문에? 아니요. 여자 때문에. 다윗왕도 밧세바로 인해서 실패하듯 또 지혜롭던 솔로몬 왕도 이방 여자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라가는 생명길이 아닌 죽음의 길, 썩을 길, 망할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쫓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육적으로 간음만 간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만 품어도 간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참 이기기 어려워요. 그쵸? 이길 수 있는 방법 아까 말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다가 갑자기 간음이 생각나요? 거의 그렇지 않을걸요. 그럴 수가 없을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거룩한 영이세요. 하나님 생각하면 거룩한 생각에 도달해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자꾸만 임해요. 빛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임하는 거예요. 암 치료할 때 방사선 치료를 하죠. 빛으로 치료하죠. 우리의 암덩어리 같은 죄악을 하나님의 빛 대신 말씀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가까이 해야 돼요. 아침으로도 부족해요. 점심 저녁 자꾸만 내 안에 이러한 생육들이 들어올 때 더욱더 말씀으로 부딪혀보세요. 더욱더 남성들 특별히 청년들은 잠언 전도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생명길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하시면 관통은 큰 죄임을 인식하라. 간통은 큰 죄라는 것을 인식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제 간음하고는 좀 달라요. 간통은 뭐예요? 결혼한 남자를 유부남과 유부남이 간음하는 거예요. 그게 간통이에요. 여러분 간통죄가 우리나라에서 없어졌어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없어졌어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따르는 헌법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여러분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에 변하지 않아요. 세대가 그렇다고 해서 간통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이니까 말씀도 뜯어 고쳐 합법이야.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개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되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라는 거예요. 세대가 변하고 악해지며 그 세대의 법을 뜯어 고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은 뜯어 고칠 수가 없어요. 간통은 죄예요. 죄 중에서도 어떤 죄인지 아세요? 여기 말씀에 보면 너무나 무서운 죄예요. 32절 시작. 영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할렐루야. 뭘 망하게 한다고요? 육체를 망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영혼을 망하게 해요. 여러분 영혼 떠나면 사람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완전히 죽은 자를 만드는 거예요. 못하는 게? 간통하는 게 간통. 근데 여러분 요즘에 이런 짓들 많이 하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최근에 이제 유부남이 카바레에서 만난 여자를 죽인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굉장히 음란의 탕류가 아주 온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온 세상 그냥 소돔과 고모라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온 세상이 문화적 발달은 일어나고 있겠죠. 인간들이 물질적으로 생활이 막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방탕과 쾌락에 대해서 음란함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쾌락주의자들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롱, 카바레, 막 음란이 썩트는 그런 곳에 가정을 파괴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막 우죽순들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거기서 만난 여자를 죽인 거예요. 죽인 이유가 기사화돼서 나타났는데 이유는 뭐냐? 그 여자를 만났는데 여자가 본부인과 헤어져라. 이혼하고 나하고 다시 결혼하자. 그걸 자꾸만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싫어. 나는 너하고 이렇게 파트너만 되면 돼. 그저 그냥 만나고 싶을 때 만나. 조용히 해. 우리 아내가 알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꾸만 강요하니까 나중에 귀찮아서 우리 아내가 알게 되면 안 되니까 죽인 거예요.
남자 손에 죽임을 당했어요. 이게 바로 음행의 결과예요, 여러분. 죄는 사망을 낳아요. 저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정욕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길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죄악시한 간통에 대한 이 죄에 대한 결과가 어떠한 건지를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우리 조카가 결혼한 지 꽤 됐는데 저하고 사실 별로 나이 차이가 안 나요. 왜냐하면 이제 누이하고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시니까. 그런데 그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PD 일을 하고 여러 여자들을 많이 만나는 일들을 하죠. 그런데도 자기는 철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음란에 대해서, 간통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는 늘 두려움이 있대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야, 너 죄지면 하나님이 보셔. 너 하나님이 큰 탈나 너. 이거를 하도 얘기해가지고 하나님 무서워서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심는 말씀이고 무시로 늘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시키고 계속해서 교훈하는 책망하는 말씀 안에서의 힘이요 파워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정직해라, 성실해라, 거룩해라, 말씀으로 살아라, 기도해라. 결혼 생활은 정말 약속인 거다. 철저하게 약속을 지켜야 된다. 한 번 결정하면 평생이다. 평생 동안 이 약속을 지킬 만한 여인, 지킬 만한 남성을 만나서 후회 없이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다. 하나님 한 분, 한 여자, 한 남자를 사랑하다.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 있는 영혼의 거룩함을 가져라. 여러분 그렇게 교훈하고 계십니까? 아니하시면 야, 요즘에는 즐길 만큼 즐겨야 돼. 알 만큼 알아야 돼. 왜 인생을 그렇게 하고 사냐? 순정파? 누가 알아줘? 인생은 즐겨야 돼. 혹시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여러분 그 씨앗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낼지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생겼어요. 결혼했어요. 낳았어요. 근데 싫어졌어요. 즐기고 싶어졌어요. 이혼하는 거예요. 그 이혼한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손주 소녀들은. 결국은 내가 말한 씨가 그대로 수습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중요해요. 생명길 가는 사람들은 생명길 가는 자다운 행실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늘 위하여 기도하고 권하며 권계하고 그 길을 가는 모범을 보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야 생명길로 가라 라고 하신 오늘 잠언서의 6장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사는 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속을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명길을 간다는 것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은 날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막아요. 그런데 여러분 의심하지 맙시다. 이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은 늘 생명길을 약속해 주시고 계시고 패가 망신하지 않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가장 복된 길을 가르쳐 주시고 가장 현명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캄캄할 때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등불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 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가름할까 합니다. 송현이라는 사람이 쓴 어느 쥐의 유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쥐의 유언. 송현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어느 쥐의 유언이래요.
내 말 귀담아 듣거라.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은 저마다 다른 무서움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 중에서 무서움의 형식을 감추고 있는 무서움이 가장 무서운 무서움이다. 내 말 잘 알아들어라. 고양이와 쥐덫이 가장 무서운 것이 아니다. 고양이는 언제나 고양이로 있고 쥐덫은 언제나 쥐덫으로 있으니 내 나이가 되면 고양이쯤이야 차라리 같이 늙어가는 이웃일 수도 있고 쥐덫쯤이야 내 슬기에 시험대 정도로 그친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고양이도 아니고 쥐덫도 아니고 무서움을 다채롭게 위장한 쥐약이다. 뭐라고요? 쥐약. 쥐약은 외형은 탐욕이고 혀끝과 코끝을 유혹하기 위해 자연스럽고 믿음직스럽고 우호적이고 헌신적이다. 그러나 쥐약의 외형이 어떻거나 간에 쥐약은 쥐약이다. 이 바보들아. 이게 쥐의 유언이래요. 여러분, 고양이가 맞수가 아니고 그리고 또 덫이 맞수가 아닌 아주 호의적이고 다채롭고 무서울 것이 없는 쥐약이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육체를 위해 자연스럽게 믿음스럽게 우호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영생길을 가지 못하도록 저 멀리 밀어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삼가합시다. 하나님이 섭섭해하는 일 삼가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직스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쥐약이면 그 쥐약 하나리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처럼 아무리 작은 유혹이라 할지라도 그 유혹을 허락하는 순간 우리는 쥐약을 먹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육체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생명길 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행이 손짓합니다. 간음이 손짓합니다. 간통이 손짓합니다. 세상은 다 그래. 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 호기심도 납니다. 그 길이 궁금도 합니다. 또 때로는 쾌감도 옵니다. 그러나 주님, 이 길이 생명길이 아닌 죽음의 길이요. 생명을 위협하는 길이요. 영혼을 망치는 길이라는 것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지한 자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진리의 길, 하나님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구하오며 우리의 생명길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으로 마치겠습니다.